오늘은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언급되지 않은 성경이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 패권이 페르시아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던 아주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트 1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왕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만인데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권력 실세 2인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인데 유다인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 총애를 얼마나 받았는지 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만을 보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마치 왕이 지나간 것처럼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러다가 혹시 목숨을 잃지 않을까 모르드게에게 계속 말해요. 너 그러지 마라.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해라. 왜 도대체 너는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다인이 뭔데 그럴까? 여러분, 유대인, 여기서 말하는 유다인은요, 오늘날 유대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유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후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족장시대에는요, 구약시대는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다가 포로기 이후에는 유다인이라고 그들도 자기를 부르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게 되었죠. 근데 왜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표현하게 됐을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돼요. 그 이유는 아수르 왕이 이 세계를 모두 아수르화 시키겠다고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다 아수르 사람들을 가서 살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순수한 혈통이다라고 늘 자랑해 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도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남쪽 유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 부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우리는 유대인으로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사람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렇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라는 저 한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127개의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 학살 날을 정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가 나오는데, 불임절이 유래되게 된 이유가 바로 제비를 뽑은 그것 때문에 생겨나요. 이 부르라는 말이 페르시아어로 제비라는 뜻인데, 불임이라는 말은 거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비 뽑는 날을 절기로 삼았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 백성을 죽이려고 정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비로 뽑힌 그날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제비의 의미가 담겨있는 부르라는 그 단어 속에 불임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일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한 명이 유대인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엄청난 이 민족 학살의 계획을 세웠을까요? 에스더 3장 1절에 하만의 출신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디 출신이야?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아각이라는 거예요. 아각. 여러분, 아각이라는 단어는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통칭적으로 말하듯이 아말렉의 왕족을 아각이라고 표현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역사에 언제 등장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그들의 뒤를 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앞으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좀 악연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모르드게는 그의 출신이 어디였을까요? 에스더서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냐면요, 기스의 증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스는 누구일까요? 기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버지예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르드게도
왕족의 그 가문의 후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세요. 제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 사건이 나와요. 그건 언제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동물, 짐승 할 거 없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살려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각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줬고요. 살찐 소, 양, 좋은 것들을 살려둡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종합해서 볼까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두 남자가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스 가문의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가문의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역전이 됩니다. 아각의 후손 하만이 사울 왕의 후손, 그쵸? 그 사람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 반전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살펴볼게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이 진멸될 것이다. 앞으로 진멸하겠다는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가 돼요. 그것을 보고 이 모르드게는 죄인의 마음으로 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 없어지나 걱정이 돼서 웁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왕궁에 궁궐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하라고 회신을 보내요. 네가 지금 왕비로 있으니까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실 거야. 만약에 그런데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안은 망할 거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궁 안에도 규칙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법규가 있었어요. 그 법규는 뭐냐면 왕이 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이 왕이 있는 어전 앞으로 나가면 왕이 그 왕비를 그냥 죽이는 것이 왕궁에서의 정해져 있는 법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부르지도 않는데 나와 물러가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 말도 없이 자기 앞에 나타난 왕비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금으로 만든 이 지휘봉 같은 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딱 건네주면 그때는 말도 없이 자기에게 나타난 왕비일지라도 살아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에스더가 삼촌이 아무리 부탁하고 민족을 살려봐라 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라고 쉽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결단을 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 왕궁의 이 법칙, 규칙을 어기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궁의 법칙이 있지만 이것을 어기면서 내가 그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왕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도와주세요. 법을 어기고 자기 앞에 나타난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이요, 화를 내지도 않고 3일 금식한 여인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는지 애틋한 마음이 생겼는지 그에게 귤을 내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어떤 것일까? 저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마치 에스더가 원해서 아니면 모르드게가 원해서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갔다, 미스 유니버스, 이렇게 미인 대회에 나가서 에스더가 왕비로 선출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켜요. 죽였는지 쫓아낸지 모르겠는데요, 그 왕비를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때 이 왕의 신하들이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엄청 넓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을 테니까 거기서 왕비를 삼으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요, 강제로 징집한 여자들 중에 에스더가 거기 끼어서 그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을 내려서 많은 여인들이 그 왕궁에 가서 무슨 시험도 보고 모든 절차를 마쳐서 선발된 사람이 에스더예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때에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한 명의 구원자를 아하수에로 왕궁에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된 에스더는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막 서둘러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2번의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과 많은 신하들을 불러요. 근데 첫 번째 잔치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원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에다 줄 거야. 혹시 필요한 게 뭐니? 계속 물어봅니다. 첫 번째 잔치 때 말도 안 해요. 그런데 2번째 잔치 날에 에스더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도 왕은 하만과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밝히면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왜냐? 하만이 우리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감히 내가 사랑하는 왕비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 하만이에요.
잠시 아하수에로 왕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잔치 자리를 떠나서 뒷뜰로, 뒷공원으로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결정적인 오해를 하게 돼요. 에스더서 7장 8절 읽어드릴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후원은 뭐예요? 뒷정원이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정원.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왜 이런 오해를 했냐면요,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만이 듣고는요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급한 마음으로 왕후의 그 책상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발 나를 살려달라. 제발 나를 살려달라. 근데 왕이 다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면서 봤더니 아니 저놈이 왕비를 강간하라 이렇게 덮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하만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아 올리려고 하는 자기 집 앞에 마련한 큰 나무 위에 하만을 달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힙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127 모든 지방에 다 보내요.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마라. 유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간의 모든 일까지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유대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죠? 일찍이 에스더를 왕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에스더의 믿음이나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은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 죄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건 우리 삶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네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의 용법에는요, 이런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100% 변하지 않을 일이에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확신한다면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건 과거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썼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해 버린 거예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100%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영화롭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영화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